오늘 첫 구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여기도 좀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어요? 볼 수 있는 기쁨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었던 적이 있었죠. 창세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보면 세상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없으면 그래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증명해 드릴 텐데 volunteer 한 2명만 제가 보실게요. volunteer 2명. 이렇게 유진 한 명 더 어른 중에 누구 한번 보시죠. 괜찮아요? anyone? 네. 가르치는 사람 빨라. 자기가 꼭 물을 가르쳐. 오케이 유진이랑 김한지 앞으로. 오케이. Face to the door.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여기 있고. 자, final destination은 저 door입니다. Okay, remember that door. 유진 can move. 앞으로 한 발짝만 더 가세요. One step forward.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Close your eyes. Totally. 눈 뜨면 안 돼요. 자, 오른쪽으로 턴하세요. 스핀합니다. 세 바퀴 천천히 오른쪽으로 시작. 1, 2, 완전히 돌아서요. 3, stop. 자, left 세 번 시작. 1, 2, 3. 자,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시죠?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스탑. 이분들은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다. 유진, did you open your eyes? 자, 오케이. 자기 자리로 가세요. Thank you very much. 1부 때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이 두 분은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Anyway. 그래도 우리 충돌이 좀 있었죠. 한해 충돌이 좀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 한인사님 제일 어려운 적이 뭐였어요? 어지러웠다. What's difficult? being dizzy. 어지러운 거 말고 또 당연히 어지럽 들렸을 것 같아요. 저라는데 어지러운 거 말고 또 뭐가 힘들었어요? 부딪힐까봐 두려웠죠. 그죠? 자, 분명히 제일 어려운 점이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부딪힐까봐 겁도 나고 염려도 되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요. 제가 디렉션 알려드렸으니까 봤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디렉션을 알지만 그 방향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을 뜨고 가야 할 방향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원인은 둘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야 할 방향이 목적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죠? 다들 현실의 삶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 정탐꾼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현실은 아주 우리는 약해요. 갈 수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가고 싶은데 지금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인데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민수기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허구많은 그 단어 중에 왜 예수님은 천국을 표현하실 때 침노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나쁜 뜻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결국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누가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가. 아무리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의 문은 그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눈을 뜨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봐도 천국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을 찾을 수가 없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눈을 뜨고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찾지 못하는 그 천국에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시각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중에 한때 시력을 6개월 동안 완전히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 대낮인데도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으니까 다른 몸은 다 건강한데 다른 몸의 지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 그냥 뭐 두둥두둥 이거밖에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는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설교는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부탁은 받았지만 마음은 고마운데 이 목사님이 염려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설교 준비를 하지? 성경도 볼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나 걱정이 더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내가 옆에서 성경을 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면 일주일 동안 계속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영감이 탁 떠오르는 구절을 딱 잡아가지고 뭐 쓸 수도 없고 써봤자 읽을 수도 없으니까 계속 그 마음을 묵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눈 뜨고 이렇게 본문 찾고 막 이렇게 자료 찾고 하려면 하루만 끝나는 설교 준비가 일주일이 다 지나도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설교 준비하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더 얻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시는 영감이 크게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영감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대. 왜? 예전에는 눈 뜨고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정말 안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야 되는데 눈 감고 하니까 그냥 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예전에 눈 뜨고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감동을 받고 성도들의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것이죠. 저도 눈을 감고 설교를 한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평생 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설교가 좋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아주 영감이 넘쳤던 시절이 바로 그 6개월 시간이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지금도 완전 눈이 회복된 게 아니라 수술을 받아서 정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퍼센트가 1%밖에 안 되는데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약간 시력을 회복해서 살짝 보이는 정도? 그래도 살아가기 너무 힘드시죠. 자,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목회를 하는데 항상 이 눈 뜨고 목회했을 때보다 눈 감고 6개월 목회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항상 그렇게 목회하고 묵상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이런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영혼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빛이에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뭘 받았다고 했어요? 영생의 빛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오늘 이게 제 설교의 주제인데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은 한마디로 딱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삶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이런 육체나 이런 외모, 이런 물질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당장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서. 우리는 다 오늘 저녁 뭘 먹지? 뭘 먹을지 걱정하지 몰라도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또 집이 없어서 하루하루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먹을 거 있고 지내야 할 것도 있고 많든지 적든지 직장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인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더 벌고 얼마를 더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영원한 삶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겨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귀한 시간 다 흘러보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정말 무지하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눈을 뜨고 있는 영적인 장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즈 신명기를 읽고 있죠. 신명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계속해서 막 강하게 말씀을 주입시키고 있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절대로 이방 우상 섬기거나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거나 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죠. 왜일까요? 우상은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눈에 잘 보이니까.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보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세상의 컬처가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색다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 나무, 신기하게 생긴 돌 이런 거 우상 삼지 말라 그랬죠, 그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상으로 절대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음성을 자기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을 한번 하면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우상을 삼아요?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모세에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호렙산에 올라옵니다. 그죠? 그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 호렙산을 불을 일으키면서, 물론 타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레처럼 그죠? 꽉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셨죠. 항상 음성으로 역사하셨고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더불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자꾸 무언가를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이 올라갔는데 하도 기다려도 안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해요. 금 다 모아라. 금 모아서 뚝딱뚝딱뚝딱. 아론 밑에 있었군요. 아론을 이용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눈에 잘 보이지?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자, 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춤추고 경배하고 난리 났죠. 그 모습 보고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랬지만 되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니 금방 막 홍해 가루로 기적을 보고 막 하나님께 이끌어 주셨다 막 할렐루야 찬양해놓고는 잠시 하나님이 모세와 단독하면서 음성만 들려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린아이 장난처럼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비일비재하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잡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티네이저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가꾸는 시간이 자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빠지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다 내 눈에 다 보여서 확인이 되고 내 몸을 움직여서 가지고 내 몸이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이 있어도 쉽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복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같이 못한대요, 절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우리는 애매하게 중간에 있고 싶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가 안 된대요. 그러면 둘 중에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내가 집중할 건가? 다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언제 결단할 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참 주위에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못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절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꿀 수 없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난 인생이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미안하지만 매일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보이셔요? 보이시면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느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연주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는 예전에는 정말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던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이게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뢰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크고 작은 판단의 기준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을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정확하게 다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14절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달라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점 의심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생명의 빛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확실해요. 이거는 당장 내가 지금 순교할 수 있는 순간이 와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죽음의 바로 신국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점 의심도 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편 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어떻다고요? 빛이 비치어. 이 성령의 조명이겠죠?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읽는데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조명을 비춰주셔서 이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 요즘 바이블 탄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들 하셔요. 간증도 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대요.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세요. 자연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본능, 인스팅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싸움은 연어는 잘 아시다시피 죽을 때 되면 추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간다잖아요. 본향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가요. 걔들은 본능적으로 간다고요. 가다가 죽더라고요. 또 새들은요. 귀소 본능을 실행하려고 막 수백 마일을 막 작은 새들이 막 날아다니죠. 걔들은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날아야 되지 모를 거야. 그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끝나요? 나무와 꽃들은 겨울 동안 그렇게 벌거벗겨져 있고 뼈가 항상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봄의 계절을 탁 주시면 바빠요. 새싹을 키우고 꽃을 만들고 알러지는 우리 좀 고생하지만 그냥 막 가우성 치는 거예요. 막. 그 본능에 충실하려고 이 자연만물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본능에 충실하려고 막 아우성이 아우성. 여러분 봄에 그런 소리 안 들립니까? 자연들이 막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막 하는 거 안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창조된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정말 살아가는 게 맞는데 이 말씀에 뭐가 필요해요? 그죠? 창조 본능 그대로 산다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의 후손이 되고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본능이 하나님의 창조 본능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시스템을 확 망가뜨려 버렸단 말이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말씀 덮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럼 이끄는 것이 어딜까요? 죄의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세상의 법을 다 어겨버리고 날마다 막 범죄하며 사는 것이 죄의 본성이 이끄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생이 죄의 본성에 이끌리게 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죄의 본성이 이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해요? 싹 외면해버려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에서 내리는 판단과 결정의 가장 그 최고점은 뭡니까?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치,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전부란 말이죠. 그 기준으로 결론을 딱 만들어내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충분히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도덕적 법, 세상적인 법 기준만 거기만큼 판단하고 결론 내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하는 판단이래요. 그러므로 거기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이끄는 것이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이 법정에서 이 판결을 내려도 거기에 항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법은 그렇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정확한 그 도덕법과 그 기준, 세상의 법의 기준치에 맞게 했다 그래도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세상 죄의 본성이 이끄는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판단이 참되다고 스스로 하셨는데 그 이유를 덧붙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리시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판결, 판단, 결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기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을 인간의 지혜에 맡기는 사람은 그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기준에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판단과 결론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이름을 거론했죠.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붙잡혀왔을 적에 아무리 봐도 죄짓는 게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죄가 없어. 신문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크루시파이. 십자가 못 박으라고, 심정 모독죄라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풀어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의 죽음은 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 자손들이 여기에 대한 만약 벌을 내리면 너희들이 다 받을 거야. 근데 군중들이 다 받겠다 그러죠. 그리고 빌라도는 이 판결과 아무런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손 씻어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입에 빌라도는 미안하지만 주일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누가 예수를 죽였나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도 우리 수십 명이 고백해서 빌라도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자기는 그때 손 씻으라고 자기 인간의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은 판단이니까 어때요?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을 다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찬송을 작사하신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맹인인데요. 6살 때 의사가 약을 잘못 투여해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또 자기 눈을 이렇게 만든 의사를 한 번도 정말 죽이고 싶다 그런 걸 한 적이 없대요. 이거 정말 100%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었대요.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한마디를 했겠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다른 사명으로 믿었대요. 내가 이렇게 안 태어났는데 사고로 눈을 잃었으니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보지 못하는데 필요한 사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까 그 목사님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와, 눈 뜨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수만 가지의 은혜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글을 쓰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써줬겠죠. 머리 안에 다 영감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 분의 찬양에는 그녀가 9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속 깊은 눈물 어린 고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간증이 그의 찬송 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녀는 90세가 되던 10월달 지난 이제 날들을 이제 정리하는 이 간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였겠죠. 그런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도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곧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오랜 내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도록 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기자가 이분을 찾아왔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런 아픔을 당하고 또 시각 장애인임에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까?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 정말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의 할머니는 항상 나를 큰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나의 할머니는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95세가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의 잔이 철철철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생전 12,000곡의 찬송시를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 알려진 곡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송 뭐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그 찬송인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 찬송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이게 행복의 잔이 95년 동안 흘러갈 수 있을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긴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또 보세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러니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이러니 안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러니 행복의 잔이 안 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나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내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주님만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판단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이 페니 크로스비처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18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면 게임 오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증언이 뭐가 필요해요? 시편 1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다음 구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만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면 절대로 천국을 보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을 뜨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것을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판단에 맡겨버리세요. 그럼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결론, 기준이 또 다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 짜여져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다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편하게 맡기세요. 10편 116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킨다고 했어요. God protects simple-hearted, simple-hearted. 심플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대요. 맡기시오. 성도가 가는 길은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길이 가장 귀한 길이며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고 저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